로마서 강의 28번째 시간, 죄에 대하여 죽음, 이런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 함께 말씀 나누겠어요. 자, 이제 드디어 6장이 시작되었습니다. 1절 말씀, 어떤 말씀인가 저희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자, 앞에서도 비슷한 이야기 나왔었어요.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복음을 전했다면, 또는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했다면 이런 가상의 질문들이 나오지 않았을 터인데,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서 구원을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것이 로마서의 문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들은 그렇다면 우리가 왜 선하게 살아야 하느냐?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부도덕하게 살게 하는 것이냐? 그런 형태의 질문들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을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답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도, 또는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절 말씀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다. 확실히 아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바울이 버럭 소리를 지른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책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앞선 질문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가, 즉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기쁘신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이 어떤 뜻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서 예수 믿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이렇게 표현했으면 어떤 의미인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좀 살펴보았어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 남보현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 세종배단교회 성도들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절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말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런 말인가? 아니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떤 모양이든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안에 성령님 들어와 계시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어. 의지적으로가 아니라 기능적으로 우리가 죄를 못 짓는 사람이 됐어. 그런 말씀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우리는 죄를 질 수는 있겠는데 그 죄와 무관해.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아도 돼. 그런 의미일까요? 자, 여러분 궁금하시죠? 앞에 세 가지는 모두 다 틀렸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해서 절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거나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다던가 죄를 지어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던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조금 어려운 말이 될 수 있겠는데, 여러분 더 이상 죄의 세력 아래 있지 않다, 이 뜻이거든요. 더 이상 죄의 세력 아래 있지 않다, 더 이상 죄의 영향 아래 있지 않다, 이 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어디다가 메모해 놓으셔도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죄의 세력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조금 부연 설명이 필요하겠죠. 앞서서 다루었던 5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하는가?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였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죄가 사망 아래서 왕노릇하였다. 여기서 왕노릇하였다는 말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쉽게 말하면 예수 없는 인생은 죄가 사망이 왕노릇하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자, 왕은 뭐 합니까? 지배하고 통치하죠. 세상 사람들, 과거의 우리를 죄가 지배하고 통치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저항하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그 죄 가운데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인간들에게는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그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영향력을 우리 가운데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지배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그늘에서, 그 세력 아래에서, 그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자, 사단의 나라에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죄가 우리 가운데 엄하게 말해도 우리는 거절할 수 있어요. 너는 더 이상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어. 나는 더 이상 네 세력 안에 있지 않아. 너는 더 이상 내 왕이 아니야. 이렇게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어서 계속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그런데 문자적으로도 흥미롭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가운데 살 수 없다. 그렇죠.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살지 못하는 것이죠. 죽었으니까 살지 못한다. 죄에 대하여 죽었으니까 그 가운데 더 살지 못한다. 이 말도 우리 가운데 주는 아주 노골적인 깨달음이 있다. 제가 그렇게 이해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지 못하는 것이죠. 살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부터 우리가 또 어떻게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 된 것입니까? 언제부터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그런 질문들을 할 수 있겠죠. 3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갑자기 이제 침례식 본문 나왔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일단 앞선 질문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죄에 대하여 죽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3절 말씀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답은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었을 때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달리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었을 때부터이다, 이렇게 답할 수 있겠다는 것이에요. 자,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연합이죠. 연합. 연합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었다. 예수님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연합되었다. 그것은 둘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연합, 둘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결합, 영적인 연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믿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겠죠. 내가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장사 지낸 바 사흘째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주님 들어오세요. 주님 내 안에 오세요. 그래서 영접하면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영접하면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그렇게 그냥 고백했다고 해서 그 효력이 발생합니까? 당연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디 예를 들어서
관공서에 가서 묻는 말에 대답하면 그 대답한 대로 여러 가지 일들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 상품을 사러 가서도 저희가 묻는 말에 대답하면 예스라고 하면 그 대답에 근거하여서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네 안에 들어갈까? 내가 너의 주가 될까? 했을 때 예수님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그 말한 것 때문에 엄청난 효력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나의 주님이 되어주세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연합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 연합의 역사는 놀라운 일입니다. 신비로운 일이에요.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예수님의 것이 되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런 말들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연합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내가 죽은 것이 되고 예수님께서 사신 것은 내가 사는 것이 된 이유가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영적인 연합체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공로는 내 공로가 되고 예수님의 의는 내 의가 되고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들이 내 것이 된다. 예수님의 것들이 내 것이 된다. 그러므로 예수님과의 연합 하나됨은 너무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된 인생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침례에 대해서 말한 것이에요. 침례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 것이죠. 침례받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제가 침례 교육할 때 늘 말씀드립니다만 어쨌거나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장사지된 것을 상징하려고 물에 잠깁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그 안에 머물죠. 예수님의 무덤과 같은. 그리고 나서 다시 물 위로 일어설 때 내가 예수님과 합하여 다시 사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성도들과 나에게 그 의식이 주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침례를 통하여서 예수님과의 연합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죠. 4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이 예수님과의 연합을 설명하면서 침례를 언급했다. 그것을 말씀드렸어요. 침례나 세례라고 불리워지는 밥티스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그 밥티스마야말로 우리가 옛사람이 장사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가장 적절한 의식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의식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이전에 나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의로움과 새 생명으로 무장한 나는 새 사람 나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 땅을 살아가겠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라. 여러분 그것이 사도 바울의 밥티스마 침례를 언급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4절까지 말씀한 바는 무엇인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은 성도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더 이상 죄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지 못하고 우리가 죄에게 끌려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인데 언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가? 바로 성도가 예수님과 연합할 때에 그런 일이 있었다. 예수님 죽으신 것이 내가 죽은 것이고 예수님 살아난 것이 내가 살아난 것이니까 그 연합을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더 잘 알기 원하는 자는 밥티스마를 생각해 보아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다음의 본문에서는 예수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연합의 또 다른 반쪽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 그것은 다음번 설교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또 확인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